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그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축복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교주도 교회 그 종교의 창시자도 없습니다. 대부분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고 살았을 때에 어떻게 가르쳤고 그분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었다. 사실은 죽은 뒤에 그들은 모르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아는 세상이지만 근데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 그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 하면 우리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일 거예요. 애통의 종교일 거예요. 가슴 아파할 거예요.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나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지 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확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장사 지내어 무덤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벽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창하고 바깥에서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무덤이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은혜를 많이 입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누가 무덤에 가로막혀 있는 돌을 옮겨줄까? 그런 근심을 하면서 그냥 찾아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무덤이 막혀 있는데 뭘 가? 더 이상 가봐야 소용없어. 죽었는데 끝났는데 뭘 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여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근심하며 찾아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멩이가 치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때에 환한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이 엎드렸을 때에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산 자를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너희에게 갈릴리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라고. 그 말을 듣고서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하고 달려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시신이 없다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얘기를 증거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곧
부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립해서 이 부활신앙을 가져서 부활신앙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생명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수도하고 생명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활하여서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하신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자기 인생의 비애와 답답함과 그런 가운데서 살 것 같지 않아, 사는 게 맛이 없어, 살만하는 인생이 아니야, 이런 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삶의 존재, 가치, 의미도 모르고 그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지난날에 그런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두웠고 칙칙한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있고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죽은 자리에 살아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미리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도 이 세상의 믿음 생활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하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때가 되면은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승리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인생은 거기서 끝났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든 성공한 인생이든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여 일어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지난주일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든다는 것은 승리의 주님으로 입성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시로다. 호산나 하면서 승리의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그게 무슨 승리인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사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을 승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신 뒤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어떤 승리를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는 여러분,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로드 왕을 충동질하여서 예수님 비슷한 태어날 때를 알아보고서 동방박사들 알아보고서 그때에 태어난 남자아이 그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온 자가 있다는데 다 죽여라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실패한 자, 망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배고프지? 돌멩이로 똑덩어리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천사들이 와서 붙여줄 거야. 세상에 온 높은 산에 올라가 세상을 천지만물로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그러면 너에게 다 줄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고난에 빠뜨려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방해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이제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충동을 갖게 하고 은삽식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끌려서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결국에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서 내침받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끝났으면 끝날 텐데, 실패자일 텐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밟았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만 들으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으로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거죠. 항상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은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 여기 좋은 거 있다 가면은 먹고 저기 좋은 거 있다 하면 찾아가고 살기 위해서 그냥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면서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사단의 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기도 합니다.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위기 앞에서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뒤돌아섭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갖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망에서의 승리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부활 찬송을 부르면서 어두움의 세력에 대한 승리, 마귀로부터의 승리, 또 사망,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계속 우리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에 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처음 만든 세상은 빛의 세상이었어요. 은혜의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비추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어두움이 더 좋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지만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게 편안하니까는 그게 좋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빛 대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왠지 모르게 어둡습니까? 답답합니까? 우울합니까? 외롭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빛이 내 심령 속에 비춰지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 어려움을 압니다. 그 어두운 과정을 압니다. 어두운 터널을 압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위해 주는 자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외로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끝나나 보다. 그런 가운데에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 찬송,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교회를 향하였고, 교회 학생 때에 가서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있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매일 울며 다니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무도 나를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주니 내가 힘을 얻어 살 수가 있는 그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둡습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합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마십시오.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이끌어줘서 기쁨의 삶, 승리의 삶,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다. 죄가 인생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죄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구약시대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을 드리든지 소를 잡아 드리든지 비둘기를 잡아 드리든지 반드시 피 있는 제사를 드려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법 그거 가지고서는 한시적이에요. 또 하고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깨부시고 없애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갈 어린 양이 여기 있다고 외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웠고 떨린 가운데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제는 짓누름과 수고하고 억눌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이 내주신 짐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나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한날에 승천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초소를 예비하고 있고 때만 되면 내가 너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갈 거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신앙은 기쁨의 신앙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본문에 처음 한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아 맞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오늘 9절에 무덤에서 돌아와 그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주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는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니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주님을 증거하라고 불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바로 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불렀고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세우셨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비참한 멸시천대와 심지어는 온몸을 벗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그 주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창조자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주님이 피조물인 인생으로 하여금 비참한 자리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죄인들을 한 방에 싹 쓸어 없애버려야지 마땅한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모든 수욕과 침몰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하여서 경험된 바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신앙을 가졌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승리,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붙들려 있지 맙시다.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맙시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더 이상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헐떡거리지 맙시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이 시간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은혜와 능력과 능의 손길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삶 안에 부활하신 이 부활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능력의 부활의 주님, 승리의 부활의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믿음 생활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소식, 더 이상 마귀에게 짓밟히시고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지 말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에 휩싸여서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죄악을 해결하신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주님 붙잡고 남은 생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